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문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두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게서 데려오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게 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대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의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시므이와 솔로몬인데 우리가 이제 주말에 묵상하는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앞에 말씀을 모르면 조금 이제 연결이 안 되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므이라고 한 사람은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솔로몬의 왕이 되는 것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악독한 말로 저주를 했다고 하는 말이 이제 열왕기상 2장 8절에 나오죠. 근데 다윗은 항상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는 자비를 베풀지만 아들이 걱정되는 거죠. 이 시므이가 계속 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는 용서했지만 너는 이 사람을 좀 주의해서 보고 가능하면 처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을 하고 남기고 유언을 하고 이제 돌아가죠. 그러니까 시므이도 아버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됐는데 솔로몬 당연히 자기가 편하게 살려면 시므이를 이제 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솔로몬도 자기가 직접 사람을 해하지 않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시므에게 관대함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직접 사람을 해하는 일에 이제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네가 집을 지어 살되 여기서 벗어나면 그때는 네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우니 이 안에서만 잘 살면 네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므이가 굉장히 잘못했음에 불구하고 다윗에게도 관대함을 받았고 솔로몬에게도 자비를 베품을 당하는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악인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해요. 악한 자를 너희가 직접 대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십년계도 나오고 로마서에서 12장에 나오고요.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 악을 대하는 태도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사실은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악인을 대할 때 악하게 하지 않으면 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을 선하게 대한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죠. 악한 사람한테 어떻게 선하게 됩니까? 칼을 들고 오는데 어떻게 맨손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말할 때 악한데 악하게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그런 이제 마음을 이제 당한 적이 있었는데 막 정말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편하지가 않고, 제가 한동안에는 저를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명예훼손 막 이런 거 고발을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어요. 쉽진 않지만 너무 힘드니까, 대적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런 방법도, 좋은 은혜가 되는 방법도 아니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또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방법 하나 하지 않았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 나가서 회사에서나 아니면 일을 창업을 할 때나 일할 때, 아니 약하게 달려드는데 그거를 선하게 받아낸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당연한 것 같은데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지, 아니 성경을 다 읽고 하나님 말씀 뜻을 알았는데,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자꾸 묻잖아요.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악한 일을 만났을 때, 악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사람의 상식으로는 같은 방법으로 아니면 더 강하고 더 악한 방법으로 가는 게 마땅해요. 이기려면, 손해를 안 보려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대적하다가 우리가 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지하려고 하는 것은 악한데 얻어맞아라, 터지고 있어라, 단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맞서다가 너가 같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데 잘못하게 맞서다가 같이 죄인이 돼서 같이 죄인화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신앙적으로는 옳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이하에도 이렇게 나오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 가운데는 죄인도 있어요. 죄인도. 죄인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친하게 지내라는 게 아니고 네가 죄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가능하면 평화를 유지하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게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되죠. 그리고 너희가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라 그러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래요.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에게 먹이는 것을 숯불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먹이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부실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원수에 대한 결말을 내리시도록 하나님 주권에 맡기는 정말 깊은 신앙의 관점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좋은 면에서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 말하는 게, 솔로몬이나 다윗은 결코 악인들을 자기 손으로 잔인하게 내가 당했으니까 당한 만큼 돌려준다 이렇게 처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억울하게 당한단 말이에요. 너무 억울하죠. 왜 나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 또 믿는 사람들, 천성들이 대부분 착해요. 그래서 대부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큰 소리를 못 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죠. 이럴 때가 이제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고, 이럴 때가 진짜 말씀의 유료를 받을 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므이는 살아난 것 같았지만 나중에 시므이가 자기가 약속한 일을 잊어먹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두 종이 밖으로 도망가니까 잡으려고 갔다가 보니까 뭘 어겼어요? 솔로몬이 약속한 거 어겼잖아요. 네가 이 성 밖에 나가면 죽는 거 약속한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안 죽일 테니까 살아라. 그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벗어난 거예요. 악인들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인들의 수준은
자기의 죄를 몰라요. 자기가 지킬 약속도 신중하게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계속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스스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망할 날이 오는데, 그것을 조금 더 빨리 망하게 하려고, 빨리 처단하려고 우리가 악해지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하나님 손에 맡긴 악인의 운명, 악인들을 우리 손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때로 힘들고 억울하고 상처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더 큰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래도 상처가 있지만 선하게 살아가는 것, 억울하지만 선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이런 삶을 위해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상처투성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자녀인 거죠. 야, 네가 상처가 있는데도 이렇게 견뎠구나. 상처가 있는데도 내 말씀을, 내 말에 너희가 참 순종하며 살았구나. 이런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 굳건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억울한 일들 만나고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상처를 우리의 힘으로 대갚아 주는 것이 치유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치유이고 우리에게 소망이고 새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갚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지혜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더 큰 섭리를 맡기고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영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